먼저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어른되신 된 여러분에게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교회에서 작은 정성으로 선물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대추 생강즙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몸에 이상 반응이 없는 한 모든 분들이 드시면 힘이 나고 몸이 따뜻해지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1년치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주 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한 달치만, 하루에 한 봉씩만 드시면 한 달치만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면 1년치를 받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약소하더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 어르신들을 향한 정성이요 사랑인 것으로 받아주시고 건강한 우리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갑니다. 많은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세상 살기가 많이 쉬워졌고 편해졌고 정말 이제는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처지는 점점 힘들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는 것을 또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21세기는 가정의 위기의 시대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부가 또한 자녀가 또한 부모와 자녀 간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부나 또 부자나 또 자녀끼리의 관계는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임의적인 요구와 조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천륜이라고.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는 책임이나 의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관계를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맺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바로 그 도리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책임과 의무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당연히 맺어야 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부모 또 부부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노후 공경, 부양은 누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가? 저희가 어렸을 때는 당연히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연로해지시고 나이가 드시면 당연히 자녀가 공경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는 것처럼 자녀가 나이 드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는 10% 조금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대부분은 뭐냐면 스스로 알아서 살으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당연히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모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관계가 책임과 의무로 변질이 되다 보니까 그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 의무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책임과 의무는 누구에게로 하면 본인에게로 돌아와서 이제는 늙어도 내가 나 스스로를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부모가 자녀를 얼마까지 지원해주고 책임져야 되느냐? 평생을 해야 된다는 저도 2%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때까지만 자녀를 키워주고 책임지면 된다라고 하는 게 11%, 12% 정도입니다. 우리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미국 사람 대부분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지할 지가 알아서 가잖아요. 지가 알아서 대학 가고 지가 알아서 다 공부하고 오히려 부모를 멀리 떠나서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대학 졸업 때까지 심지어는 결혼해서까지도 자녀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책임감이, 의무, 그건 부모의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당연히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이렇게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는 오늘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향한 계시던 안 계시던,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시다고 해도 없어지는 게 아니죠.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서 그 어머님, 아버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어버이에 대한 사랑과 또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녀된 도리가 뭐냐면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나에게 주어진 내 사명을, 그 관계성을 내가 우리 부모에게 다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의 말씀에, 부모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책임 있는 자녀의 모습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우리 인생살이에 주신 하나님의 첫 계명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면 신명기 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오늘 본문에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섬기면 내가 땅에서 잘 살고 복을 받으며 장수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아비를 청종하라는 겁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부모의 뜻에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부모가 아무리 늙었다고 해도 내 어미를, 내 부모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세대 차이가 얼마나 급히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아차하면 젊은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노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사진을 하나 봤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커피숍의 메뉴입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메리카노는 알겠는데
카푸치노, 카페라떼, 마키아토, 에스프레소 이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가게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그 요즘 유행한 마시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취향에 맞게 드실 수 있도록, 저희 옛날에 커피숍에는 커피, 또 쌍화차, 율무차, 생강차 이렇게 있어서 쉽게 고를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다방도 없지만 커피숍에 보면 저렇게 뭐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마키아토 뭐 이상한 말만 잔뜩 있어서 뭘 먹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렇게 싱거운 놈, 아메리카노는 싱거운 놈, 또 부드러운 놈, 고소한 놈, 달달한 놈은 마키아토, 독한 놈은 에스프레소, 복잡한 놈은 카페 모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입맛에 맞게 커피를 골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메뉴를 만들었는데,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우스운 것 같지요. 근데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아메리카노 드세요, 단 거 주세요, 그러면 카페라떼 드세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고소한 놈을 드릴까요? 독한 놈을 드릴까요? 싱거운 놈으로 드릴까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모를 향한, 어르신들을 향한 배려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아이고, 엄마는 독한 거 못 먹어요. 저 아메리카노 드세요.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연세 드신 분은 어때요?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쓰면 설탕 좀 더 나고, 그럴 선택밖에 없이 커피를 종류대로 골라서 맛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배려입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맛이 있습니다. 독한 거 먹을 수도 있습니다. 달달한 것만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시큼한 거, 쓴 것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단 것만 좋아한다고 주구장창 단 것만 갖다 주니 할 수 없이 먹는 그러한 우리 처지 아닙니까? 바로 어르신들을 존경한다, 공경한다, 경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향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청종하면, 경히 여기지 아니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키면 좋은 것이지만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벌이 있다는 게 약속입니다.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지만, 공경하지 못하면, 내 어미를 청종하지 못하면, 내 어미를 경히 여기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했어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공경하지 못하고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다. 말만으로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부모를 경히 여기고 업수히 여기면 저주를 받으며, 또한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눈이 쪼임을 당할 것이며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잘 살기를 원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누구든지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는 고통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는 이미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우리들입니다. 약속을 지키느냐, 약속을 못 지키느냐, 두 양갈래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의 마음은 또 그렇지 않고, 물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부모의 마음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자식이 자기에게 못되게 해도, 아무리 자기를 우습게 여기고 해도 부모는 또한 자식을 향한 마음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잘 되기를, 그래도 착하기를, 아무리 못된 자식도 남들한테는 그래도 그놈이 착한 구석은 있습니다, 그래도 그놈이 선한 구석이 있습니다 라고 칭찬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성경에 나온 것을 보면 하나를 예를 들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친구요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윗에게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식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거예요. 다윗에게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윗도 고대 시대의 왕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여럿 있었고 배다른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순서로 얘기해서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이는, 살인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고 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첫째 아들이 그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이라고 하는 그 압살롬의 동생이 있었는데, 이복 동생이다 보니까 그냥 형제 자매 간에 가는 그러한 감정이 아니라 그 첫째 아들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이복 동생을 흠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계략을 써서 그만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됐을 때에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달다가 그만 그 첫째 형이 되는 아들을 죽이고 말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처지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자식 간에 피비린내라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었어요. 물론 압살롬을 멀리 유배를 보냈지만 몇 년이 흐른 후에 다시 또 여러 가지 사정을 해서 그 아들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을 합니다. 반역을 해서 자기의 군대를 모으고 아버지를 왕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만 이 압살롬이 전쟁에 져서 다윗의 부하의 손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나를 죽이려 했던 자식,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 망가뜨려 했던 그 자식을 바라볼 때 어떻겠습니까? 그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을 때 어떻겠어요? 다윗은 그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왕권을 빼앗으려 했던 아들까지도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거고, 젊은 네가 부귀 영화를 다 누린 내가 먼저 죽는 게 당연한데 젊은 네가 죽었구나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나쁜 자식이라도 할지라도 내가 대신 고통당할 걸, 내가 대신 아픔을 당할 걸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대신 아파했으면 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오늘날 여기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어버이 주를 맞아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신 분은 모르겠지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이 그림처럼 약간 좀 어머님, 아버님 얼굴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머님, 아버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여전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노래라고 하는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이지요. 우리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들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이것이 우리 어머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어머님에게 감사하는 여러분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꽃을 달고 있고 저 그림에도 꽃이 있습니다만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머님, 아버지 그날에 카네이션 하나 사드리면 책임을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거 못해줘도 아이고 난 꽃이 좋더라, 꽃 줘서 고맙다, 향기가 너무 좋다, 고맙다.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님이 카네이션 받는 걸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나이 먹고 부모가 되다 보니까 솔직히 꽃 받는 거 그리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꽃보다는 선물을 주는 게 좋고 꽃보다는 용돈을 주는 게 더 좋은데, 나이 먹었다고 해서 꽃만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은 또 그래요. 진짜 꽃이 아니라 종이로 만든 꽃, 그걸 또 달아드리면 아이고 네가 손수했구나, 진짜 예뻐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행여라도 자식이 돈 쓸까봐, 행여 자식이라도 일전이라도 자기 필요한데 못 쓰고 자식한테 주는 걸까봐 꽃도 좋다, 종이꽃이라도 좋다, 좋아했던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용돈이 필요합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핸드폰, 셀폰 쓸 줄 압니다. 맛있는 거 먹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공경하는,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공경함으로 인해서 자식까지 잘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부모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오. 부모님께 사랑하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러한 주일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시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첫 약속이요, 계명이요, 뜻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장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고 또 공경하고 청종하며 섬기기를 다하는 우리 한련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